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네, 요나는 사흘 동안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이 요나서 2장에 요나의 기도가 등장하죠. 그런데 그 기도의 분량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것은 요나가 그 뱃속에서 딱 그 기도 한 번 하고 물고기 뱃속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사흘간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과 얼마나 많은 깨달음과 얼마나 많은 뉘우침과 얼마나 많은 회복이 있었겠습니까? 그 사흘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거기에 무슨 불빛이 있겠어요? 거기에 뭘 등불을 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달이나 별빛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 깜깜한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뱃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요나가 갖고 그 끝에 그 결론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앞장 요나서 2장에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요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서 어디로 또 더 도망칠 수 있겠어요? 더 이상 숨을 수 없는, 그래서 오롯이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여 하나님과 만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니느웨를 향한, 곧 아수르 제국을 향한 미움이 아무리 커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는 없다. 요나의 미움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설득할 수는 있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즉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범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수정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꺾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요나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로 그의 마음을 정했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는 못합니다. 이제 이 다음 장의 내용을 우리가 또 아실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왜?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으니까. 또 자신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니까. 해야 되니까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진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토해내게 하시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토록 가기 싫어한 그 원수 같은, 그러니까 요나에게 있어서는 니느웨로 향해 나아갑니다. 자, 다시 이제 물고기의 뱃속에서 나와서 땅을 밟은 요나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로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명령이 첫 번째 명령과 동일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한 그 메시지를 전해라. 하나님은 결코 그 내용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이제 요나가 좀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도 했고, 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그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자기의 뜻을 접고, 기쁜 마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따르겠다고 했으면 하나님도 적당하게 좀 하나님의 뜻을 좀 이렇게 적당한 수준에서 지킬 것은 지키시고, 또 좀 빼실 것은 빼시고, 바꾸실 것은 바꾸시고, 그러실 법도 한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즉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라면 수단을 바꾸실 수는 있죠. 방법도 바꾸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한결같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는 데 있어서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를 들면, 자, 이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하지만, 또 저 나라에 가서는 내가 선을 행하는 자에게 구원을 내리고, 또 다른 민족에게 가서는 그들이 어떤 특별한 어떤 그 행동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특별히 정해진 그러한 구원을 위한 어떤 행위를 하면 내가 구원해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식을 막 이렇게 저렇게 바꾸신다면 우리가 어느 장단에 맞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너무 혼동되고 불안하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데에 합당한 일일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혼동되겠죠. 그렇게 혼동되면 두렵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는 일, 곧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고, 결코 다른 것들과 섞지 않으시고, 초지일관되게 동일한 방법으로 그 뜻을 한결같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첫 번째 명령과 동일한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전하는 그 말을 네가 선포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로 갑니다. 자, 니느웨에 대해서 잠깐 이 요나서가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자,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는 얘기는 아마 이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읍이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제가 이제 요즘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해외 나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만, 사역 때문에 이제 한 두 번 정도 제가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예루살렘을 제가 한번 걸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패키지 투어로 갔으면 사실 뭐 전체를 걸을 수가 없는데 사역을 위해서 이제 중동 지역의 무슬림권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 그 무슬림권에 있는 목회자들을 불러내서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격려하는 이런 사역을 위해서 중동 지역에 갔다가 비행기를 또 타기 위해서 또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가는데 그때 예루살렘 구시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만 고대 예루살렘의 유적지죠. 그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 그곳에 가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 때에 비해서 지금의 예루살렘은 상당히 확장된 거죠. 그 후로 시간이 꽤 흘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그 구도시, 즉 고대 예루살렘 지역을 다니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이제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대략 한 1시간 정도면 그 구도심에 예루살렘 그 고대 도시의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인데 니느웨는 사흘길을 걸어야 될 정도로, 니느웨를 한 바퀴 돌려면 사흘길을 걸어야 될 정도로 도시가 크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 도시에 가서, 그 큰 도시에 가서 요나가 하루 동안을 다니면서, 3일을 다녀야 니느웨 전체를 한번 거치는데 단 하루 동안 다니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여러분 지금 요나서는 전체가 4장이니까 지금 오늘 3장 하고 있잖아요. 후반부에 해당하죠. 그런데 1장,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제시한 말을 전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지 정확히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전하라고 하셨는지는 여기 처음 나오는 거죠. 3장에 와서.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지시하신 말씀, 곧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하신 말씀은 뭡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왜 니느웨가 무너지겠어요?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극심하고, 그래서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더 이상 그들의 이 정도의 죄악이라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으셔서 니느웨 성이 무너지도록 하신다는 거죠. 며칠 후에 40일 후에.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자, 하나는 40일 후에 이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 하는 그런 메시지죠. 그런데 이 말씀은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떤 메시지냐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기까지 40일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즉 40일이라는 기회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니느웨를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미 니느웨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했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소생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40일 후에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르기까지 지금 힘이 좀 모자라니까 힘을 좀 이렇게 비축했다가 힘을 모아놨다가 그날에 한 번에 니느웨 성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버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니느웨 성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으신 분이시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크신 분이시기 까닭에
그 심판을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택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즉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40일 후에 니느웨의 성이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40일 후에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셔서 인류 가운데 일부만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사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일의 능력은 온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넘치도록 남을 만한 능력과 힘입니다. 그런데 왜 인류의 전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인류 가운데 어떤 이들은 구원을 얻고 어떤 이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가? 그 사람의 선택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자기의 죄값을 스스로 감당할 것인가? 즉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값을 따라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니느웨 성 전체를 다니려면, 이 니느웨 성 전체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려면 요나에게 며칠이 필요합니까? 사흘, 3일이 필요합니다. 왜? 니느웨 성은 너무나 큰 성읍이어서 사흘 길을 걸어야 그 전체를 돌 수 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나가 단 하루 길만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3일을 꼬박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이 전하라 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그 첫날이에요. 아직 3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하루길밖에 걷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자, 금식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제 위에 앉았다. 이런 행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철저한 회개. 그런데 이 철저한 회개가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구분 없이 모두에게 일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요나가 가장 염려했던 일이 일어났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만인데, 그래서 혹시라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믿지 않을 수도 있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텐데, 요나가 제일 싫어하는, 제일 꺼려하는, 제일 두려워했던 그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제 위에 앉아서 철저한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공부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회개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세 가지의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회개를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요소. 첫째,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죠. 첫째는 뭐냐면 죄를 깨달았을 때, 나에게 죄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한다. 회개의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 이 자리, 죄를 깨달았던 바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그때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가운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죠.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랄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랄지, 예배 중이랄지, 기도할 때랄지, 또 이런 설교를 들을 때랄지,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내 안에 죄가 있음을 깨달았을 때에 미루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요소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첫 번째 요소. 죄를 깨달았을 때에 즉각적으로 회개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 회개의 두 번째 요소는, 회개는 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완전해야 한다. 즉 여지를 남겨둬서는 안 된다. 불씨를 남겨놓아서는 안 된다. 죄를 회개하는데 그 죄에 대해서 일부분만 회개하면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불씨가 되어서 다시 타오르는 거죠.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한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두 번째 요소다. 여지를 남겨두지 아니하고 온전히 회개하는 것. 죄의 모든 것을 온전히 회개하는 것. 곧 암세포를 제거할 때에 일부를 남겨놓으면 그것이 다시 퍼지고 심지어 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암세포를 다 깨끗하게 제거해야죠.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으로 그 죄에 대해서 온전히 회개한다. 전체를 다 회개한다. 여지를 남겨놓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회개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곧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안 할게요, 이런 모습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즉각적으로 온전하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까지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또 이 죄를 더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그러한 힘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고 우리를 꾸짖지 않으신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9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결국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회개했고 온전히 회개했으며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 회개의 3요소를 온전히 행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시사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재앙을 돌이키셨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 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안에 죄가 있음을 깨달았을 때,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했을 때 이 회개에 아주 중요한 3가지 요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철저하게 온전하게 회개함으로 여지를 남겨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얻고 죄를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또한 얻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우리가 얻고 또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적으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여 주셔서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저희가 그 죄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온전히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복으로 충만한 그러한 하루하루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은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즉각적으로 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에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